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반응과 말씀에 반응하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큰 인물 뒤에는 그 큰 인물이 있도록 협력하는 일꾼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드러난 것만 보면서 판단하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큰 인물 뒤에는 큰 인물이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 80세의 부름을 받아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만 이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 일을 하기 싫었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가 8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이미 계획이 있고 무슨 뜻이 있고 무슨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가 말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보다 3살 많은 형이 있어. 너 나이가 80이지? 83세 된 노인도 말을 조리 있게 하면서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대변인으로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갈 때마다 그 이제 외국 사람들이 그 진행을 가로막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게 만들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약 200만 명 전후가 됐어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플러스 여자하면 120만 명, 하나 둘씩 아이들이 있었다 생각하면 200만 명 전후가 됐을 터인데, 이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왜요? 200만 명을 거느려야 되니까 부지런히 일했다고요.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멍청아, 그렇게 일하면 너도 죽고 사람들도 다 죽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일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사위야, 모세야, 너 10부장제도 50부장제도 100부장제도 1000부장제도 줘. 그래서 10명을 관리하게 만들고 100명을 관리하게 만들고 1000명을 관리하게 만들고, 그래서 10명이 안 되면 100부장에게, 10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안 되면 1000부장에게, 100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안 되면 그러면 너에게 나오라고 해서 일을 분담을 해서, 그래서 일을 해야지. 너 이거 뭐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넌 꼭두 새벽부터 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휴식도 없이 일한다고 하는데, 그거 변호파 받고 너 그거 기다린다고 있는 백성들 생각해 봤어? 일 마치고 돌아가서 일해야 되는데, 이제 상담 마치고 돌아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 못하고 너도 죽고 기다리다가 사람도 죽고, 지금 이거 살자고 하는 일이야? 죽자고 하는 일이야? 너 이러다가 오래 못 가.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모세가 아 그렇군요. 그래서 10부장 돼도 50부장 돼도 100부장 돼도 1000부장 돼도 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법칙 가운데요, 여러분 군사의 법칙은 성경에서 나왔고요, 여러분 이 재판소의 법칙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방법원에서 안 되면 고등법원에 상소하죠. 고등법원에 안 되면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처럼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10부장에게 가고 100부장에게 가고 1000부장에게 가고 모세에게 가면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여러분 아론과 여호수아와 여러분 그 미디안의 그 사람이었던 장인 이드로 르웨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왕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 그러면 자기 뒤를, 아버지의 뒤를 해서 자기는 왕이 되면 되는데, 그런데 요나단이 보니까 나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보호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면 안 돼요. 이런 모습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면 그러면 나와 내 집안 사람들을 돌봐주십시오.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서 도와주는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나는 그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모습 가지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전달하면서 그는 무대 뒤로 사라지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바울도 여러분 작은 예수라고 할 정도의 놀라운 별명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인물이라는 데는 토를 달지 않아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그때 교회, 기독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후보증 서주고 보증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구전을 먹고 해줬냐? 아니에요. 뭐 자기에게 뭐 반대급부가 있냐?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생각되어지니까 내 명예를 걸고 너희들이 나를 신임하지 내 말을 믿지 내가 책임질게. 이 사람 받아들여도 돼.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역을 감당하면서 몸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남의 병은 고칩니다. 내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하나님, 이거 나이 질병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창피합니다. 내가 남의 병은 고치면서 내 병이 안 고쳐지면 이게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잖아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번씩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단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を좀 뽑아주십시오. 내가 건강하면 더 열심히 일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할 때 강한 거야. 너 그것 때문에 너 겸손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너무 너 교만하지 않도록, 너가 사역을 크게 하기 때문에, 너가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그거 너 붙잡느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감사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질병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성경학자 눈이 안 좋았다, 눈이 찌물찌물하면서 눈물이 많이 나고 이 안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는 빵빵빵빵 넘어지는 간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설교하다 간질병 거품 뻑뻑뻑 묻고 여러분 넘어져 봐요. 그게 덕이 되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옆에 누구를 붙였느냐? 의사 누가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누가가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죽기까지 동행하면서 바울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협력자로, 그래서 바울의 동력자가 됐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든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돌봐야 될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지도자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도라고 하는 참 아들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목사로 디모데가, 여러분 그레데 섬에 여러분 목회를 해서 그 예수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지니까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레데 섬에 여러분 목사로 디도를 세우면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순례 전도자에서 전할 수 있는 바울이 이 힘은 어디서 있었냐? 믿음의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협력하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시면서 6째 날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위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여러분, 창세기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을 감당하도록 구약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위임하셨던 하나님은 신약의 믿음의 사람을 부르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 일들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 불러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총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웠습니다. 일꾼을 세웠으니까 이제 일꾼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팔짱 끼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몸으로 참여하시고 물질로 동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가는 협력하여 주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일꾼들 되시고 주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이방인이거든요. 여러분, 그는 어디 출신이냐면 이 수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그는 헬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2권이나 기록했어요. 누가복음과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어졌습니다. 누가의 뜻은 뭐냐면 빛나다, 청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2차 전도 때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 바울에 동역하면서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함께 따랐던 바울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도와주는 의사 누가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어졌어요. 이방인인 누가가 기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내용은 간단한데 예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구원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어진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의 속편이에요. 데오빌러라고 하는 개인에게 썼던 이 누가복음 후편에 뭐라고 하냐면 데오빌러 각하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후의 길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시작된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던 후발교회인 안디옥,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시는가, 이 교회의 이제 사역들에 대해 성령의 사역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성령 받은 다음부터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되는 행전입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 받은 성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 행전을 진행의 행전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고 시작이 됐는데 이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120문도로 시작했던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 부어주시는 것이 권능을 받아서 너희들이 활력과 동력을 얻게 되면 땅끝까지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모여서 예배는 드렸어요. 성경 공부는 했어요. 모여서 이제 교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 교제는 했어요. 구제는 했다고요. 그런데 땅끝까지로 증인되라고 하는데 증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하나님이 환란의 바람을 그들에게 일으키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을 통해서 야 여기 있다간 죽어, 흩어져. 그래서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되어져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
흩어진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사마리아 성까지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빌립 집사가 그곳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 8장 8절에 보니까 큰 기쁨이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와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전달돼서 그래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갖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은 복음을 들었던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그 적은 숫자가 모여져 있지만, 야, 우리가 빚을 갚아야지, 복음의 빚을 갚아야지, 이런 모습 가지고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빚진 자라, 나는 의식을 가졌던, 채무자 의식을 가졌던 이 안디옥 교회,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으니 이 복음을 나누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라는 모습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파송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인데, 이것이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읽었어요. 사도행전 13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떠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정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사도행전 14장 28절까지가 1차 선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합니다. 2차 선교가 사도행전 15장부터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2절에 2차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한다고요. 3차는요,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사도행전 21장, 여러분 그 18절까지 3차 선교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3차 선교 보고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열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시죠? 우리 초등학교 6학년들이 장은혜 어린이가 지금 나가서 아토피가 있는 친구가, 밀가루 아토피가 있는 친구가 나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요. 예? 내일 모레 돌아옵니다. 2주간의 여정으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을 예배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소개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동원 집사님이 여러분 지난주에 복음 들고 열방으로 나갔어요. 그가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 들고 열방에 나서 복음 전한다고요. 여러분, 1월 말에 우리 김하민 어린이가 복음 들고 나아가고요. 여러분의 마여전 성도가 복음 들고 나아가고요. 2월 초에 여러분 우리 희면서 집사님이 복음 들고 열방에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요.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서 나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한다라는 모습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움직일 수밖에 없는 동력이 그에게 부어지니까, 성령의 그런 활력이 주어지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안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동일한 거 아니에요?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편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추위에 먹을 것이 부족한, 여러분 치안이 부족한, 불안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해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나갔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갔다, 내 사랑하는 그러한 이제 믿음의 지체들이 나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이 다메섹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은 3번씩이나 간증하는데, 나는 예수를 이렇게 만났어, 나는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유대인으로 가말리엘 문화생활이 있었을 때, 베냐민 지파로 있었을 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가 이 땅의 것을 자랑할 때 그는 어디에 소속됐느냐? 다소 사람이었어요. 길리기아, 나는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출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것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소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소의 신앙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돈이 얼마 있네, 내가 권력이 뭔데, 내가 지식이 뭔데, 이거 자랑하면 다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다소 신앙에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뉘시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강렬한 빛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으로 들어왔다가 종교인으로 들어왔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여러분 환상을 보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이 열려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이 멀었던 그가요,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는 동네에 가서 눈 멀어서 있었어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 이야기합니다. 야, 가서 안수해서 눈 뜨게 만들어라 이야기했어요. 아니 냅둬요. 눈 멀으면 더 잘 된 거예요. 저 녀석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저 녀석은요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눈도 멀게 만들어야 돼. 눈이 멀었다니 박수 칠 일이죠. 내버려 두세요. 야,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너 가서 안수해서 눈 뜨게 만들어. 그래서 성령의 사람 아나니아가 가서 직가라는 곳에 가서 유다 집에 있는 사울을 안수해서 눈 뜨게 만듭니다. 그래서 눈에 비늘같이 인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직가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한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아라비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십시오.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쓰여 눈이 멀었는데 눈이 낫게 됐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9장 24절 25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급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강약을 조절할 때는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4절 25절에 보십시오.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메섹에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당혹해하다가 야, 쟤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여러분 9장 그 25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벽에 그 이제 바구니를 띄어서 그래서 바울을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여러분 깨지고 부서지고 갈아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입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거듭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치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입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 가운데 우두머리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애통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교회 안에 여러분 2단계 안 간 사람은 태반입니다. 직분자들 가운데 여러분 교육자들 가운데 태반이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아가 파쇄가 안 돼서 어떤 모습을 가면 내 지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2023년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라비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라비아는 여러분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서지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갈아져야 하나님이 드실 만한 고운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고향 다소에 가서 10수년을 사역을 감당하다가 사도행전 11장 25절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한다고요. 바나바 가서 좀 잘 봐봐.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바르게 안내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갔다가 사울을 찾아. 왜냐하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했었으니까 바울이 다소에 있다니까 그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서 그래서 그 다소에서 여러분 이곳에서 길리가 다소에 이곳에서 이름의 바울을 찾아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한다가니 그때에 사도행전 11장 25절 이하에 그때에 여러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됐다라는 모습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가 안 되면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고백이 안 되고,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목사가 안 죽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은 장로와 권사들이 안 죽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뭐냐면 죽으러 오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칼로 푹 찔러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 방어용 무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공격형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푹 찔려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으면 예수가 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가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청숙교의 일원이 됐다고 한다면 내가 죽어 예수가 살아 이 청숙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구부라는 섬으로 그리고 버가라는 곳으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서 이고니온과 루스라 더베를 거쳐서 다시 역순으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으로 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1차 선교 여정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는 간단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왜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 그러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게 산 길이 열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설교했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다. 십자가 될 예수를 바라봐라. 구원자 예수를 믿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한 거는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했다고요. 주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왜 다시 오시냐?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평가하고 나누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공부 안 하겠어요? 예? 여러분, 나눔이 있다? 여러분, 안 하겠냐고요. 상과 벌이 있다? 안 하겠냐고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판자 예수, 주님의 재림은 심판자 예수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구원자 예수를 믿고 심판자 예수를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이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예요.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이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세 가지 반응. 첫 번째,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 있었어요. 45절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바울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 율법을 통한 의입니다. 613가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간단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게 상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점점 예수를 따르는 세력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50절에 뭐라 그래요? 50절에 이 비시디 안디옥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쫓아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한 일이 있습니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 떠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 대한 여러분 그 반응이 있어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46절에 보십시오. 말씀의 가치를 모르게 되어니까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 바울을 통해서 지금 예수가 증거되고 있는데, 예수? 야, 그거 아무나 흔한 이름 아니야? 야, 그 이름이 우리 어떻게 구원해?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다고요. 왜요? 그 당시에 예수는 흔한 이름이에요. 마리아가 흔한 이름이듯이, 요셉이 흔한 이름이듯이 예수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의미를 담아 예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부를 때에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영생에게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하면 이런 사람 만나죠. 야,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고 야 돈을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을 믿어라.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게요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울왕이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못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알려주셨어요. 야, 피하라.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그때에 자기 딸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 사위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여보게들, 하나님이 이 땅을 불비를 내려서 심판하신 날에 빨리 이곳에서 나가자라고 이야기했더니 19장 14절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일이 들어와서 홍수를 피하십시오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던,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방주로 들어오기를 거절했던 사람처럼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거절하고 교회 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3절은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났어요.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스미온 마을로 이르는 곳마다 소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죠. 그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믿음에 서는 거예요. 오늘 48절 보십시오. 이방인들은요 말씀을 듣고 야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야 이방인은 우리도 할례 받지 않은 우리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저요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자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설교하니까 말씀에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찌할꼬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 제사받고 세례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해서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시편 119편 7절 10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 상황에 울고 웃는 연약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히 소생되어서 천국 소망 가지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첫 번째로는 체험적인 신앙 되십시오. 형식적인 이론적인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은 입을 것이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만나십시오. 예수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성령님 경험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이 거듭나서 영적 생일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 가지 생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 전파의 협력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드러난 사람만, 앞에 선 사람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심는 자, 물 주는 자,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복음 전파에 여러분 선교에 협력하시되 중보 기도로 협력하든지 물질로 협력하든지 복음 들고 나가 협력하든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고 2023년도 우리 성도가 그런 성도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십시오.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 말씀 데려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옳게 반응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고요. 이사야서 66장 22절에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해하는 자, 그리고 나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 내가 그 사람을 돌보겠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